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 어려운 문제들이 다 주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넘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갓난아기는 뒤집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 기려고 하죠. 그게 그 아이에겐 시험거리입니다. 그도 악착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기지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앉지요. 일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 시험거리입니다. 푹 자고 싶은데 웬 알람은 그렇게 강렬하게 우는지 못 듣고 자면 되는데 또 늙으다 보니까 또 이게 잠기가 밝아가지고 안 들릴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닥쳐오는 그 시험들이 너무 큰 것들일 때 우리가 버거워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의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시험을 만나든지 아니면 작은 시험을 만나든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나중에 자기 나이 때 20대도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30대도 자기를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40대, 50대, 60대 자기 길을 돌아보면 별로 산 것 같지가 않는데 정말 금방 지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누구누구야 너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았구나 하고 자기를 위로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헤쳐나와서 난관이었겠어요. 오늘 이 시편에도 다윗이신 겁니다. 다윗도 엄청난 시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다윗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에 삽입을 시켰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동의하지 않을 분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각자가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뻔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한 것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냐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시는 자기가 쓰면서도 자기와 같은 고난을 모든 사람이 겪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인생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치러의 히브리어 R은요, 전치사로 접속사로 쓰였는데,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위에서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죠.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돈도 없죠. 권력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면 이 땅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들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험한 세월을 여기까지 산 것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에서 군림했겠냐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을 섬겼고 많은 사람이 저 위에서 군림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뿐만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우리 위에 일어날 때가 순간순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를 얘기해요. 3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 때. 근데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노여움이라는 얘기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콧구멍, 화.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콧구멍이 열이 나잖아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만화책에 보면 막 화난 사람을 어떻게 그래요? 코에서 막 연기가 나는 거죠. 그죠? 네?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머리 위로 빠져나가겠어요? 코로 빠져나가겠어요? 네? 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맹렬하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을 제대로 했는데도 자기 일 좀 도와주지 않았다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계급이 좀 높다고, 돈이 좀 있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분풀이를 아랫사람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냐. 그들의 노여움이 얼마나 강했냐면 우리를 아예 통째로 그냥 삼켜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삼키다. 히브리어 말라는요. 완전히 그냥 삼켜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내가 죽은 몸을 뭐 삼키던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민수기 2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반란한 무리의 일부분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완전히 삼켰어요. 어떻게 해요?
산채로. 그들이 떨어졌을 때 야호 하고 떨어졌을까요? 네? 산의 정상에 올라와서 너무 행복해서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졌겠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떨어지지만 그 엄청난 공포가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도전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허락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막 산채로 그냥 막 땅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인정상 보증을 섰는데 그게 그 사람이 못 갚아서 나한테 들어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잠언에는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형제가 부탁하고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밀려오니까 뭐 그때는 악소리도 못 나고 그냥 그 엄청나게 걸 당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돌이키려고 삼킬 때도 있었어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물고기가 삼켰는데 어떻게 호흡을 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물고기가 요나를 싹 삼켰어요. 뱃속에 들어갔더니 여기 이마에 전등이 켜져가지고 다 보였을까요? 촛불을 켜가지고 보였을까요? 네? 바닷물에 빠진 사람이 뭐 초나 라이터나 뭐 이런 걸 준비했겠냐는 거예요. 네? 핸드폰. 네,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켜면 되겠죠. 그 캄캄한 데서 3일간 있는 거예요. 산채. 죽지 못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돌이키시죠. 그럴 때도 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괜히 다른 사람이 막 나를 향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 너무나도 대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마임인데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들이 휩쓸었다, 그러니까 넘쳐 흘렀다라는 얘기는 인생에서 가장 자잘그레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들의 갈래가. 그 문제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넘쳐 흘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고 살까요? 직장에 가면 직장 가서도 문제가 있죠. 집에 가면 집에 가서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갈래의 문제들이 와서 우리를 넘쳐 흘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시내가요, 히브리어 나알인데 급류,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지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는 잘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동영상이나 이런 지형에서 보면
물길은 있는데 바짝 마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와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저희가 예전에 노원구에 살고 있었어요. 중계동에. 거기 불암산이 돌산이에요. 뒤에가. 근데 거기 비가 오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면 폭포가 쏟아져요. 물을 머금지 않아요. 돌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금방 넘쳐요. 그런데 비 안 오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데가 많아요. 갑자기. 우리가 계곡에서 야영하던 사람이 비가 갑자기 오면 어떻게 돼요? 급류가 내려와가지고 쓸려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는 거는 이 삼키다가 우리 영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막 확 밀려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네페시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갑자기 밀려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거를 지금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밖에서 자녀가 전화가 오면 불안합니다. 뭔 또 사고를 치고 전화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서 전화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문제들도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에는 그래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치러 일어났을 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기서 넘치는이라는 히브리어 제너는요, 끌어오르는 맹렬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바다에 보면 그 너울송 파도, 즉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울송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너울송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엄청난 일이 생겨서 우리 영혼이 또 삼켰다, 사라졌다, 소멸됐다. 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오겠구나. 근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지 않겠어요? 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겠구나.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럼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없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느냐, 너의 편에 계시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참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그들에 의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막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아니하고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일이 막 생겼는데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니까요? 우리 편에 계시니까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밀가루릇이 요구한 거예요. 요구했는데 안 된 게 아니에요. 넘어갔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더니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제사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니까 어떻게 돼요? 겁이 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막 갑자기 그런 환경 있잖아요. 막 곤란한 환경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짓말을 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다음에 그를 치유하시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좌절하는 성도를 못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에서 자기가 넘어지고 눈물을 흘려보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좌절을 수없이 느껴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이 속에 들어가지면 완전히 씹혀서 죽지를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기도가 돼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매달리면서 살까?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살까? 우리만큼은 좀 부를까? 이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는 것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뭐예요? 콧구멍에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물들, 시내, 넘치는 물, 그러니까 수많은 역경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불의 시험이 계속해서 밀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그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그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가 어떨 때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릴 때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는요, 절대로 자기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린 짐승은요, 못 벗어나요.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뼈가 끊어지지도 않아. 제가 예전에 어디에요? 경기도 별내면에 살 때, 거기가 이 쥐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쥐 이렇게 끈끈이를 펼쳐놓으면 하루에 한두 마리는 꼭 잡혔어요. 근데 어떤 쥐가요, 없는 거예요. 하도 발버둥을 쳐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쥐가 살아나 죽었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쥐 대단하다. 그때는 살았겠죠. 근데 그냥 몸 일부가 살점이 끊어져 나가는데 그걸 끊고 간 거예요. 그 쥐 대단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쥐는요, 그 끈끈이에서 못 벗어나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계속 거기서 붙어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린 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날아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새 덫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새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올무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잡아트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가 깨트렸을까요? 다른 데서 깨트렸을까요? 네? 다른 데서 깨트린 거예요.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같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얽매 있는 사탄의 올무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벗어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교묘해서 우리를 억압하면서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이 세상의 것으로 미혹해서라도 공격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라고 하면서 미혹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빨려나가도록 자꾸 유혹하면서 공격해 옵니다. 올무에 서서히 매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사탄의 미혹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철장으로 그 올무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깨트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막 좋은 일, 해피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무를 깨트린다는 것이.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자만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좋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깨트린다고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사냥꾼의 올무,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시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깨뜨린다고 해서 항상 깨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깨뜨린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돼야 될 일이 안 됐어. 더 나쁜 일이 생겼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장으로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시편 115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막 산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살고 싶을 때 그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런 도움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시편 3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편에 계셔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다윗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그때의 물들이, 그때의 시내가, 그때의 넘치는 물이, 즉 불과 물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사냥꾼의 올무를 깨트려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고 항상 우리 편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편에 계셔서 주님 편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은 반드시 사탄의 올무를 깨트려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남의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